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5장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상기시키고 서로 권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리고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음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오늘 이제 15장 뒷부분에 보면 로마서를 기록하는 추가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곳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가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에 들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는 그 예루살렘의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31절에 보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그 로마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계속해서 가기를 원했고 또 로마로 갈 계획을 이렇게 여러 번 세웠으나 그 일들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했던 그 이유는 우선 로마가 그 시대의 가장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 안에서 그 중에서도 그 수도가 로마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이나 도시들이 로마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가 로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로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를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성경에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그 선교를 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거기서 서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2차 전도 여행까지의 도시들을 돌아보고 그때 하지 못한 지역들을 추가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에서 더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로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반도와 그리고 로마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차례대로 서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서바나가 어디냐? 헬라어로 보면은 스파냐라는 거예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비슷하죠 발음이. 스페니아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표시하고 라틴어로는 에스파냐입니다. 그래서 가끔 스페인을 에스파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게 바로 라틴어로 표현하는 거고 이게 서바나라는 거는 우리도 이제 그 학과 중에 보면 서바나어라고 이렇게 하는 학과가 스페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바나가 한자로 스페인을 가리키는 게 이제 그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바나 하면 스페인이다. 그런 거를 이렇게 그게 한자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서바나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그 서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게 되고 로마에서 또 서쪽으로 가면 스페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 나오게 되는 지역이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시대의 땅 끝이 어디였냐? 바로 스페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과 꿈을 비전을 이렇게 바울은 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고 그 다음에 해석해 본다면 사도행전 19장 거기에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 보면 에베소에서 사역이 크게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에베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일 때 바울이 무엇을 계획하냐면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 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에 전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제 바울이 계획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의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우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이 급작스럽게 이제 마게도니아로 떠나야 되는, 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을 지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바울이 거기서 체포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5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거나 아니면 마게도니아를 막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이제 갈 때에 이제 가다 보면 그 중간에 로마를 들리게 되는 거예요. 육로로 가면 너무 사실은 멀고 배로 갈 때도 처음에 한 번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항구들을 들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로마를 들렀다 갈 때에 그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그러한 모든 일정 가운데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니 이러한 사역들을 하려고 하니 너희가 나의 사역에 기도해 주고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은 오늘 그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르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그러면 왜 로마를 서쪽을 향해서 그가 비전을 바라보고 서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곳보다 동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예루살렘을 들려야만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 가운데 핵심인데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자, 25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한 그들이 모아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바울이 맡은 지금 사명 아니면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바울에게 중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와 섬김도 바울에게는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사명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섬김의 사명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서쪽을 바라보며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러한 사명과 사역지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로마에서도 저 먼 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식민지 중에서도 변방이었고 그리고 또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릴 때에 몇 번이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강압적인 그러한 정책들도 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화적인,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들어주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항상 이 강대국들의 식민지를 다스릴 때는 이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쓰게 되는데, 이들에게 채찍은 이 세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엄격하게 무자비하게 십자가형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또한 그들을 이렇게 세금을 통해서 압박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 지역이 그러한 세금이 아주 무거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의 큰 기근이 몇 번이나 이렇게 들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이 무역이나 그런 것도 발달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내륙에 있는 도시였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종교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이고, 사람들이 그곳에 관광도 가고 성지순례도 가고 그러지만, 사실 여기는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근이나 흉년이 있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그리스 지역에 문화적으로도 발달했고 동시에 상업적으로도 발달했던 이 도시들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고 헌금을 모아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게도냐나 아니면 아가야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도 많을 거고, 더군다나 이 그리스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듣지 않을 때 이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헬라인이고 이방인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유대인이라는 족속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여기지도 않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 이방인 교회들, 헬라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 아가야, 마게도냐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와 헌금을 해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꺼이 자기의 주머니를 열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의 지체되고 한 형제되고 그리고 한 백성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얼굴을 본 일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한두 번 가서 본 경우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보는 것은 기껏 해봐야 선교사님들이 보내주는 사진이나 아니면 오셔서 간혹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 그러한 선교 보고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것이 왜 우리의 사명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로 만드시고 한 지체된 교회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도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100년 전, 150년 전으로 가보면 미국의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 저 유럽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왜 이곳 조선 땅
핍박받는 땅,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 와서 그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때로는 그들이 풍토병이나 아니면은 그 박해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했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뜻이었고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의 은혜 입은 자로서 너희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 바울의 권면에 부름을 받고 그 성도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헌금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을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또한 말씀하며,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 큰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원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년째 이제 두 분의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터키에 지진이 났을 때에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에도 우리가 그들을 도왔고, 또 작년에 이제 산불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당한 교회들을 우리가 도왔고, 그리고 매년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일이 있으시고 그리고 연로하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날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연탄 가운데 일부를 섬기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가서 그 연탄을 날르는 그러한 봉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옷을 나눠주셔서 저희가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하는 그러한 단체에 우리가 그것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섬겼는데, 우리에게 더 큰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능력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더욱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고 그리고 또한 섬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에 참여하며 또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섬기고 도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까지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울의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전하겠다라는, 그래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스페인까지 가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에게 들르겠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계획을 세우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2년 이상 갇혀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도 풀려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서, 아니면 그를 거기서 죽이려는 암살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결국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풀려나지 못해요. 그때 로마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라는 황제였고, 그때의 로마의 대화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네로에게. 그 희생양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희생 제물을 삼아서 대화재의 범인으로 몰고 대대적으로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결국에 바울도 나중에 몇 년 후에 그가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일들이 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일들과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보면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중간에 로마에 들르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스페인까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러한 바울의 계획은 내가 배를 타고 그곳 로마에 가서 로마의 형제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바울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가 죄수로서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몸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2년을 바울이 셋집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더 많은 일들,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뭐냐면 로마 황제 앞에서,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과 그 원로원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났다. 예수라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이 로마 황제와 귀족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바울이 자유를 얻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잠깐 이렇게 풀려나서 이렇게 교회들을 돌아보았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이렇게 남아 있기는 한데 이것이 성경은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세웠던 계획과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른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은 계획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바울은 죄수가 되어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실 그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난 후에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방식,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대로 그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 55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길은 땅에 있고 하나님의 길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야, 이 길이 제일 좋은데, 이 길이 제일 빠른데, 우리가 이 길이 지름길인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저 하늘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보다 높고 완전하며 선하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것 같고 어려움을 만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기도한 방식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